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입에서 탁 나가고 나면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궁색하게 수습을 해본들 이미 내 마음은 다 덜켜버렸고 표출되고 만 거죠.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아주 경솔한 한마디 말에 그 위력, 그 파괴력을 경험해본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말을 던진 당사자는 나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뭘까요? 그것은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인데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지고 어느 날 싹이 맺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래서 그 열매가 다시 내가 뿌린 대로 되돌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사리 남 탓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남의 말을 따지기 전에 내 말부터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말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 말이 과연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었나, 그런 입술이었나, 내 입술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겸손한 태도죠. 만일 내가 뿌린 것이 아닌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엉뚱하게 나에게로 따라오는 부메랑이라면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냅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끝에 달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짭이 있는데 무심결에 말의 씨를 계속 뿌리는 짭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뿌린 말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날 때가 있다 하시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얼마나 신중해야 될까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합니다. 말은 마음의 입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떤 맥락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하셨는가? 이 말의 앞의 내용을 보면 비판하지 말거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거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란 말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빼내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전봇대를 뽑으란 말이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꽃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님은 지금 자연의 당연한 이치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죠. 나무가 각각 그 DNA 종자에 맞는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무엇이며 열매는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실까요? 나무는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열매는요, 겉으로 내뱉은 말뿐 아니라 우리의 눈짓, 손짓, 태도,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찔레에서는 그 달콤한 포도송이를 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같고 찔레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결코 남을 윤택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콤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품은 대로, 마음에 쌓은 대로 나오는 게 말의 본성이다. 이를테면 내 마음에 미움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미움이 툭 튀어나와요. 보기 싫어, 진짜. 미워 죽겠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죠?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내 감정이 더 힘들어져요. 더 강도가 세어져요. 내가 내 말 뱉음으로써 내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컨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브레인 속에, 의식 속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세팅된다고 언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코 흘려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내 마음에 뭘 쌓아두는지가 중요하겠죠?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니까 말입니다. 불평의 언어, 불신의 언어, 저주의 언어, 음란의 언어, 비평의 언어가 툭툭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나오는지, 그것은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아요. 특별히 12장, 15장, 18절을 보면 주옥 같은 말에 관한 어록, 엑시움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 가느니라. 여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바로 남을 험담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그 험담이 마치 음식과 같다고 잠언은 가르쳐요. 맛집에 갔는데 혀에 살살 녹아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험담이란 거예요. 이 험담은 뱃속 깊이로 내려가서 뱃속에서 소화되고 내 체내에 흡수되는 것처럼 험담한 내용은 내 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말을 하고 들을 때 말한 것으로 끝났다, 빠이빠이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내가 들은 험담은, 내가 한 험담은 내 기억 속에 저장된다. 언제까지? 오래오래토록.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젊은 제자가 늙은 노 스승을 험담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바람에 온 동네에 악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마 후에 잘못을 깨달은 이 젊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스승은 자기의 제안을 따라주면 용서해 주겠다 합니다. 너는 가서 저기 검은색 암탉을 잡아서 그의 깃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담아오렴. 제자는 시킨 대로 가서 그 검은 암탉의 깃털을 다 뽑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제자가 시킨 대로 하니까 너는 이제 이 바구니에 담긴 깃털을 동네 마을에 가서 거리마다에 다 이것을 전부 뿌리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고 해질녘에 돌아오니까 스승이 다시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 네가 뿌렸던 깃털을 다시 모아 가지러 오너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자 제자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깃털들은 바람에 의해서 들판 저너머로 사방으로 날려갔을 테니까요.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해 주겠네마는 자네가 말한 그 험담의 피해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라네. 말이 씨가 되어 깃털처럼 이미 사방으로 흩어져 누군가의 귀에, 마음에 내려앉았기 때문이네.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겠지. 험담의 책임은 험담을 한 사람이 각자가 져야 한다네. 우리 모두 다 아마 우리가 험담한 그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남의 말을 할라 치면 험담보다 칭찬을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못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화두 위에 오르는 담화에 여러분의 입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볼 일을 보고 밖에서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는 분과 함께 남을 험담할 때 그 험담의 대상자가 바로 그 화장실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수칙에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를 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험담에 대해서는 절대 맞장구를 치지 마십시오. 도리어 험담이 들릴 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험담의 말의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네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트로오입니다. 여기서 어쩌면 메트로움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메트로오는 눈금이 새겨진 자입니다. 수치를 측정하는 거죠. 내가 메트로오로 남을 판단하면 너도 동일한 메트로오로 눈금자 있는 판결을 받게 될 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과 거짓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파괴적으로 비평하는 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앞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고 다져서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텍스트를 존중해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말씀 속에 앞쪽에도 비평하지 말라, 뒷쪽에도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어요. 만약에 네가 남을 비난하고 욕을 퍼부을 참이냐? 그렇다면 내가 그 비난과 욕을 흔들고 다져서 넘쳐서 욕으로 네게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의 원리에 관한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잣대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의 상식이와 기준이면 여러분의 기준, 줏대가 있죠.
나의 기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나의 잣대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를 아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잣대로 남을 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산상설교에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잣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의 핵심 관계구조를 들라하면 그것은 아마 더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황금률일 것입니다. 이 황금률 속에는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모든 열쇠가 이 속에 들어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접받은 만큼 섬기라. 한 그릇 받아 먹었으면 한 그릇 사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남이 대접할지 모르니까 니도 빨리 사줘라.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겠고, 누구나 다 나에게 대접하는 만큼은 나도 대접하는 것, 그렇게 살아라.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고, give and take, take and give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보답도 없는데 계속 섬기라? 뭐 그것까지는 성품이 좋은 분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무시해요. 나를 경멸해요. 나를 막 비판하고 돌아다녀. 과연 그런 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황금률 말씀은 뭐냐면, 남이 나를 대접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을 했다 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면 열받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욕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욕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타락된 우리의 기본치예요. 그런데 내가 욕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나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었으면 니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욕을 해도 나는 남을 대접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아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 그때야 비로소 아주 조금 우리는 말의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계산이 아주 밝은 세금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정통했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의 정통한,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누가복음하고 같아요. 근데 그 뒤에다가 텍스 컬렉터요, 율법에 정통했던 마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에딩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구약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교훈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다. 어떤 의미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밥 사라만 말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비판적인 말이 막 치솟아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대 근동이나 중동의 사회에는 낱말하지 말아라, 나쁘게 하지 마라, 말라 쪽에 강조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황금유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저 더러운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까지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주는 걸 선택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이 혀의 통제가 그게 어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잘 됩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나도 모르게 차 시동 걸기도 전에 내 말이 거칠고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당에서 은혜 잘 드렸는데 복도에 나갔는데 나와 코드가 안 맞는 그 사람을 보면 왠지 속에서 훅 뭐가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무서워서 안 가도 되는 화장실을 가기도 하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풀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꽤 말 잘하는 것처럼, 나는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털퍼덕 주저앉아서 절망된 자처럼 가능성이 없는 나를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말을 통제할 수가 없네요. 솔직하게 자신의 말의 수준이 F급이고 실력 없음을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절망이 없는 자는 언어를 교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성령님, 제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좀 확 잠가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불쑥불쑥 악한 마음이 치솟아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혀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혀는, 내 혀는 사탄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는데 이 세상에 선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게 뭐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내 속에 선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선을 뒷받침하는 거죠. 뒷받침한 게 있어야 위드드로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진 그 말씀이 나를 교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 채워진 말씀이 내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 끝에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격려의 언어가 가득 뒷파짓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 그 죽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메뚜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말을 고백한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난 못해, 나 안 될 거야,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부모도 자녀들에게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누굴 닮았니?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은 여전히 씨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에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언어 습관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하프 DNA를 받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말을 주어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 말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우리가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식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언어는 차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십시다. 마음을 다 잡았어 말이죠. 이번 한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죽을 것 같은 자들이 생의 소망을 가지며, 주눅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이름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